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로서 약속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었고 고백하였고 또 복음의 열매로 거룩한 공교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속한 그런 교회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다시 거룩한 공교회와 그 성도의 교제라고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가 성도 교회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다시 설명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의 모임이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의 코이노이아.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티 마시고 이렇게 친교하는 것도 교제의 일종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분열되는 세상과 같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 교회도 교단도 거의 저는 20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요. 그런데 같은 교단 안에서도 여자는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못해야 되느냐 현재도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고 또 이 교회당 안에서 십자가 장식을 둬야 되느냐 둬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저도 남서울에 있을 때 이것 가지고 한참 막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당 밖에 있는 십자가는 얘기 안 해요. 안 했지만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않아야 되느냐 또 찬송가는 시편 찬송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또 이렇게 좀 이 음악 있잖아요. 발단의 음악성 있게 해야 되느냐 시편 찬송가는 시편의 내용에다가 4분의 4박자 따단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강조하고 또 성령 은사의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 손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이런 것 가지고도 등등 여러 문제로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정치 색깔에 따라서 좌파냐 우파냐 이들에게 따라서 서로 대립하여 분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을 막 짱깨라고 부르면서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 교회는 백인들 우월의식에 백인 중심으로 저도 어제 교대 옆에 지나가니까 어떤 청년이 뭐 이렇게 이번에 참 안타깝죠. 암살된 그 청년의 I am 뭐 커크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백인,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인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터킹 그분이 암살된 그분은 뭐예요?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교회 안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주장해서 암살된 그 사람은 뭐겠어요? 이처럼 그래서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민자들이 미국이 잘 사니까 막 이민 와가지고 미국 사회 살려 하잖아요. 되게 백인들의 이민만 쉽게 받아줄 거예요. 라바공에서 백인 농부들은 특별하게 미국 대통령이 특별 대우해가지고 이민 받아줬지만 그런 흑인이라든지 또 스페인계, 남미 계통이라든지 아시아 계통이라든지 이런다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영주권이 있어도 막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민자 문제로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고 미국이 대립해서 옛날 남북전쟁처럼 내란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하나의 몸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또 분열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참으로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총 5번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하고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둘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셋째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차 방문인지 3차 방문인지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2차 방문이냐 3차 방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14년 후가 무엇의 기점에서 그 핵심의 기점인가, 첫 번째 방문에서 14년 후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2차라면은 그 핵심이겠죠. 그다음 예루살렘 공의회라면은 1차 방문 후에 14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과 3차 방문의 주제나 또 2차 방문의 주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답,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은 2차나 3차나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지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의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계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음성을 들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꿈속이었든지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 계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바울의 복음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사사로이 말하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3절에 내가 다름질한 것은 복음을 전한 사역이죠. 다름질한 것은 과거에 했던 그 열매를 가리키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울이 그의 복음을 그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 이 거짓됨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막 음식을 어때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 제시하여서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제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방문한 목적,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계시한 그 이유 중에,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하나 되면 뭐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뭐 이렇게 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에 하나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특별히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렇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분열시켰어요. 분리시켰어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또 이 사람 간에도, 사람과 그리고 자연 이 간에도, 피조물 간에도. 그래서 약육강식의 이 세상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 세상의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잘라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방인 디도의 할례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3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디도, 이방인 디도니까 디도는 율법에 따라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요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우리 가운데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이방인의 할례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의 견해를 같이 하여서,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거절한 것은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거절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 이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 되는 그 기준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일치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로 율법에 의한 그런 할례가 아니라 뭐로? 오직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고 그걸 주장하면 어떠겠어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교회는 1등 어떤 성도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은 2등 성도 이렇게 생각해서 차별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진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그런 이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 율법에 종이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때요? 해방하였다, 구원하였다 그 말, 자유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냐 받지 않으냐 이거로부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를 오직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주장대로 이 복음을 믿는 이방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은 나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죄와 사망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이방인 디도의 할례를 이렇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 이렇게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아미로다. 이 그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아마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이방인 것 같아요. 이방인. 그렇다고 한다면은 율법에 따라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형제들이 강하게 할례를 주장했을 때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거부하고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는 또 이방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디모데에는 할례를 주고 똑같은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바울은 이 문제가 이 할례 문제가 자유와 관계된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할례를 복음 진리와 이 관련 없는, 속하지 않는 하나의 자유 문제로, 중요하지 않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그런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디도에까지는 뭐겠어요? 이들은 그걸 억지로 강요했잖아요.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야만이 절대화 조건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하다.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거부하였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그냥 단순히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이 유대인에게는 문화적 문제, 또 받지 않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 문제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때는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오직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저주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상관없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지으심은 뭐겠어요? 부활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에 다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원칙에 따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1차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주하고 있는 우리 몸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재림하실 때는 참으로 영적인 몸, 영혼이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와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의 우리 새 창조, 부활,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속하여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세상의 초등교사 또는 초등학문으로라고 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 중심인 복음의 진리와를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속하여서 중요한 것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 그러나 그거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만 할례와 같이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자유가 있는 것.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 구별이 없는 것. 이것을 디아포라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노라는 뜻이에요. 디아포라가 아니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 비본질적인다 해서 디아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럽이 17세기에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100만 이상이 죽었고 우크라이나 군인 150만이 죽었다 하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그래 하나님 은혜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참 지도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 젊은이들이 또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게 미사일이나 포탄에서 파괴되고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참으로 우크라이나도 그리스도의 종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종교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아마 17세기 유럽에서도 종교 전쟁으로 이런 종교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근대국과 현대국가 오면서 배운 것이 어떠냐면은 헌법에다가 국교를 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신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면 다 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분리한 이유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교를 정하면 우리 기독교를 국교를 정하면 뭐 불교라든 딴 정하든 불법이잖아요. 그 사람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에다가. 튀르키예 같은 그런 이슬람 국가도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그 전통이나 그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지만은 그 헌법은 세큘러입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한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국교로 정해가지고 막 차별하지요. 그리고 핍박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교로 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참 비참한 이런 현실적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가 배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극단적으로 돼가지고 막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극대화하고 막 미워하고 막.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죄인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시면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주님처럼 못 산다. 주님의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해보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 축복기라도 해보려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 해서 뭐가 다르다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를 배척하고 막 죽이려 하고 짱깨 가고 온다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나쁘게 한 건 뭐 있어요? 돈 쓰러 오잖아요. 그런데 막 그걸 미워하고 교회가 이것을 앞장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 권력을 얻든지 투표에서 자기 지지자를 얻든지 또 뭡니까 그 유튜브 해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벌든지 하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이익권을 위해서 그렇게 미움을 막 만든 겁니다. 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태도가 아니에요. 뭐 그들을 좋아하라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원수라도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독일 신학자 누퍼누스 토스 멜레니우스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종교 전쟁이 본질적인 복음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그 민족적인 이익, 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런 이 전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는 참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은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독인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부분 갈등과 분열에는 복음의 진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요소인 아디아포라의 문제들로 거의 대부분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고 성도의 교제의 악수를 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어떠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의 기준이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강한 믿음이야, 적은 믿음이야, 이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느냐,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성화의 정도도 아니고,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고린도서 18장을 전 지식이 많은 자는 교만하고,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덮는다 했어요. 허물을 덮는다 했어요. 아니라 오직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기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시한 결과로 동일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양한 가운데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바울의 담대한 입장이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료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6절 말씀 복잡합니다. 직역하면 더 쉬운데 복잡한데, 이것은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제시할 때 바울의 입장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여기서 본래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본래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과거에 사도든지 사도 아니든지 얼마나 유대한 일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없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했을 때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관이 없단 말은 더 우열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제시할 때 그때는 그들과 바울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큰 교회 목사나 그렇지 않는 목사나 어떠겠어요? 다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다 팔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팔아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치를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소유한,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유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앉는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겉모습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희생제물이 된 예수님이 있으니까. 실상은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너무 황제보다도 아마 바울은 자신이 더 부유하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유대주의자 자랑은 뭐겠어요? 우리 12사도를 막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어떤 지혜를 가졌던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현재는 그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는 것이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겉모습, 우리의 신부이나 우리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로 취하지 않아. 왕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저 유명한 자 내게 더해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해준 거 없었어요. 바울의 복음에다가. 왜 그러겠어요? 이는 계시로 받은 바울의 복음이 그들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12사도들이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기나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제시받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판단의 결과들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도권에 대한 그들의 판단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 복음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유대인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12사도와 바울의 이 사역은 복음의 사역이지만 이방인의 사역이냐 유대인의 사역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은 전하는 복음은 어땠어요? 일치된 복음이라는 거,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의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한 몸임을, 한 가족임을.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이렇게 하나 되었음을 이렇게 악수라는 것은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은혜는 이렇게 그들이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은혜는 우리가 4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같이 할례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면 이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잖아요. 다시 종이 되게 해버린다잖아요. 자유와 같이 복음의 진리에 속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꼭 이 순종한 자에게 완전히 율법 지킨 자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그 죄를 씻어주는 사하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부정하면은 예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불리한데 불련시키는 그 죄를 없애게 했던데 다시 그것이 은혜인데 이제 조건의 은혜는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잖아요. 죄인에게도 은혜 베푸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부정해 보면 어떻겠어요? 조건에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고 구원하시고 이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은혜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는 복음의 절대적인 본질에 속한 요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셋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였고 바울은 전적으로 동의하여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좀 여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사랑으로 구제헌금을 보내고 구제하고 도발다는 부탁으로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한 형제임을, 이렇게 일치됨을 더욱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2차와 또 5차 마지막 방문에서도 이방인 교회의 구제연금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죠. 바로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됨을 확인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서로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물질로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한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고 그 본질에 속하지 않는 논쟁의 열심일 때 교회 일치는 깨지고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나 분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겠어요? 논쟁이 일어날 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 싸움을 할 때 저는 복음의 진리를 소환하여서 그 문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맞을 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옳고 이 그름이, 그 지식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냐. 아니라면 틀리면 어때요? 조금 틀리도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참으로 본질, 복음의 진리를 앞에 두면은 이런 논쟁이 시시하게 되어서 쓸데없는 논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복음의 진리에 속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여서 그것에 속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아디아포라라면은 중요하지. 비본질적인 문제라면은 우리는 자유함과 다양함을 이름으로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의 약속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치는 획일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다양하게 창조했어요. 해안에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그건 일치입니다. 통일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